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젊은 부자 관원. 이 한 사람은요, 젊었고요, 돈도 꽤 많았고요, 더군다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회당의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많았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측컨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도 떡 벌어진 아주 매력남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일 이런 형제가 샬롯에 있기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열일 제쳐놓고 덤벼들겠죠? 그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와 함께 평생을 하리라. 별로 재미없나 봐요. 이렇게 여자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 매력을 가진 이 형제는요, 예수님께 급한 볼일이 있었나 봅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나가세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가시는 길을 막고서 이 젊은 형제는요, 무릎을 꿇고 꿇어앉아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이 젊은 형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 나이에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영생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요,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죠.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라를 찾고요, 어떤 분들은 부처를 찾고, 어떤 분들은 토속신앙을 찾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그 종교의 끝은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이 형제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형제는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주님 앞으로 지금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요, 다른 대상에게 물어보았고요, 질문의 내용 또한 아주 바람직했어.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형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형제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형제에게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구원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무리 젊고 유능해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은 있으나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구원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형제는요, 예수님 앞으로 바른 질문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태도도 아주 겸손히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멋진 형제가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반대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형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두 가지 답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답을 여러분들과 오늘 살피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만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믿는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형제가 질문한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무리가 등장해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그분에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르죠. 19절 말씀 볼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요 10계명의 후반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하신 대답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요 맞는 답을 하셨어요. 옳은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계명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태어나면서 죽기 전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 하나의 흠도 없이 잘 지키다가요 죽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짝 짜증 한번 냈어. 신경질 한번 냈어. 그러면 여태까지 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지켜왔던 거 다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철부지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소세지 하나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죽기 전까지 한 실수도 안 하고 살았어. 그래도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대답,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예수님은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들이대셨을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간단하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의 현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야 아들아, 네가 아무리 젊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 네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관원이 되어서 11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영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엉뚱한 상상 잘 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형제는요 아주 영생하고 지금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어.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태도도 아주 발라. 더군다나 어깨까지 그냥 쫙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형제 제자로 세우시고 데리고 다녔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응? 막 그냥 자매들 그냥 구름대처럼 그냥 아주 굳이 계명을 이 상황 가운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긁어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넌 죄인이다, 이 죄인됨을 보아야 된다, 야 그 정도면 넌 나 믿을 자격 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훌륭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죄인됨이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어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여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달려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려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죠. 별책 부록입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죄인인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씨름하겠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액세서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보험용 종교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단순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쓰레기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썩었고요, 부패했으며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도저히 불능 가운데 있는지, 죄인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뭐라 합니까? 송구수 다 빠져나가게요. 비즈니스 안 되게. 그저 아늑한 예배 분위기, 조명과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뜨겁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형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일 성공하실 겁니다. 잘 해결될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복음입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 있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종교를 이용해 복음을 세이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증거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도 철저하게 선포합니다.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기 예배에 오시는 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기 저라고 쉽겠습니까? 저도 적절히 농담 섞어가면서요,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설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해요. 잠시 잠깐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이사야 선지자도요, 인간은 다 부정하다, 더럽다,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고백한 64장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 죄악이 나를 죽음의 길로 큰 바람처럼 휘몰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너무 큰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한 번뇌와 근심이,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번뇌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형제는요, 부자관원 젊은 형제는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매주일 교회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 지키면, 율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의 바른 척, 매너 좋은 척, 점잖은 척 혼자 다 하지만 여전히 속은 썩어 계세요? 명심하십시오. 젊음이, 돈 많은 것이, 종교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삶이, 교회에 다니고 11조 내고 봉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더러운 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를 환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저와 지금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저를 떠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영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묵상한 거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후반부를 나누어 주실 때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명령하시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너 거짓말하고 있네. 너 얼마 전에 철수한테 거짓말했잖아. 또 옆집 사는 이웃집 자매 보고 음료 품었잖아. 그냥 탁탁 꼬집어냈을 텐데. 근데 역시 예수님은 제가 아니죠. 그래, 야, 네가 한 가지 다 좋은데 부족한 게 있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 형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슬픈 기색이라고 할 때 슬퍼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되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끊겨져 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형제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전부라면 이 형제에게는 무엇이? 돈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에게 있어서 돈을 잃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돈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돈이 전부인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나, 하나는 돈. 네가 정녕 영생을 얻고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네가 가장 믿는 돈, 너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돈을 포기해야 내가 진정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요, 이 청년에게 돈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장애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질문은요, 이 적용은 너무 와이드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와이드한 질문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콕 집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왜 그렇죠? 성경에서요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건강한 관계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힘이 바로 이 돈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하고 믿음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너가 섬기는 게 나니? 아니면 돈이야? 여러분들은요 속으로 주님 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돈을 갖게 되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다니시는 직장, 비즈니스에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많아야 나중에 불안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이 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돈이 파놓은 함정에 최소한 발 한쪽은 빠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에요. 돈이 벌써 내 자신의 가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이 내 자신의 전부이며 신이 된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돈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도저히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죄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잡초밭처럼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들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듣기 싫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전토는요, 그냥 땅이에요. 쉽게 말해 재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땅을 뒤로하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교회에다가 내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되나? 구원을 얻으려면 목사님께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참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저 떼부자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는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부자 청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아니고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도 당시 31살 정도 되신 이 세상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다 아시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우주 또한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부자예요. 거부예요. 더없이 부족하신 분이시죠. 정말 부자는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시다고 하시네요. 이 부유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가난해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피조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벌거벗은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발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입혀놓은 세마포까지 다 벗고요, 착착 개놓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같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포만감, 부요함을 맛보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부요함을 맛보아 알았다면,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추구했던 부요, 물질, 평안, 안락 좀 찌질해 보이지 않을까? 반대로 부자 청년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는 참으로 부유하신 청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뒤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젊은 부자 가는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 돈을 주인 삼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가 목숨 거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유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의지가 약해도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 피곤하고 졸려도 눈 비벼가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부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번의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의 죄됨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참된 부자인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이 형제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왜? 그거 없어도 나는 이미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그 은혜로 나는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들은요, 고난의 길로 십자가 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될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의 삶,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고 난 이후의 삶도 달라집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부요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풍족하게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영원토록 경배하는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